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사십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이 떡이 크게 보인다고 나만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전부가 다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등 다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며 사는 이유는 너의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새보다도 더 귀한 우리를 기르시지 않겠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27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가 커질 수 있겠습니까?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8절 이하에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살기가 너무 어렵고 힘이 드니까 늘 걱정하고 염려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믿어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2절에 기록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면 그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작은 영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홈레스 사람들이 영어를 못해서 길가에 사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소망이 없이는 하루하루 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살고 희망과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리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살면 죽음과 지옥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의 소망이 확실하고 분명해지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은 자녀 10명이 일시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전신에 악창이 걸려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고 친구들마저 문병 와서 욥을 오해하고 욥을 멸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픔이 있었으나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되 갑절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들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은 시인 것입니다. 다윗은 원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만 그의 나이 15세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고지만 나 야훼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만 사울 왕은 이런 다윗을 시기하여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나이 30이 되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불순종했던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 블레셋 전투에서 패하여 그의 아들 요단왕과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싸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고 번창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가장 처절하고 비참하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큰 소망을 주셔서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고 축복과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이 어떤 것이든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원이 성취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자의 삶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첫째, 오늘 본문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불처럼 빨리 시들고 부성기처럼 사라지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독약이 있다면 바로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 불평은 바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 죽기를 40년을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문제를 해결받고 복을 받는 비결은 부정적인 생각을 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것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욥이 무서운 시련 속에서 구원을 받고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서 찬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이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삶의 가치가 다릅니다. 악인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학벌과 명예 등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 성공하고 싶어하고, 다 출세하고 싶어하고, 다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어야지만 행복한 줄 알고 믿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잠시 우리가 이 세상을 편하게 살고 안락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호흡하며 사는 동안에 인간의 정욕과 쾌락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 오히려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는 데는 다 무거운 짐이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와 숨은 생각을 아시며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속이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나 시간, 능력을 육신을 위하여 쓴다면 허무와 소멸로 끝날 것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사랑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쓴다면 그 열매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의인의 삶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저 천국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육신의 정욕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으며 참고 인내하며 소원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하여 이기주의인 사상을 가지고 지식과 재물과 권력과 건강, 학력, 자기의 지혜를 개발하고 소유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과 기쁨이 없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쉼이 없이 이 세상에서 개미같이 열심히 살다가 저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 사탄의 꾀임에 빠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인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의인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늘 인정하며 살기 때문에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면 좌절하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힘이 없기 때문에 폐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자살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우리가 인생에 붙들어도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며 살면 여러분, 우리는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에 보면 너희 야훼를 열심히 영원히 의뢰하라. 주 야훼는 영원한 반석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세 번째, 악인과 의인은 그 말로가 각각 다릅니다. 시편 73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이 끝마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악인과 의인이 가는 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다고 말합니다.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 일반이라.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의 죽음과 악인의 죽음이 확실히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의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악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악인이 번영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수치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최후는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잠언서 10장 27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또 지나치게 약하게 살지도 말고 그렇다고 어리석게 살지도 말라. 무엇 때문에 때가 되기 전에 죽으려 하는가?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수명은 결코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실패를 좀 했어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훼 하나님을 의뢰하며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의뢰란 의지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계획과 결과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능력이나 세상의 제도나 권력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실망시키거나 아프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처럼 생색을 내시거나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 행복해 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이런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오래가지 못하고 허무한 것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청춘도 명예도 권세도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실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나 생업을 열심히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강 적당히 눈가림만 하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착실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성실히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우리는 마을에게 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만 생각하는 신앙은 모든 문제 해결의 비결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요,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사는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모이면 술집에 가고 고스톱도 치고, 모이면 포장마차에서 소주도 마시며 스트레스를 풉니다. 요새는 또 찜질방에서 모인다고 하는 그런 소리도 또 들었습니다. 시편 122편 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야훼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에 모일 때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찬양을 할 때 기뻐해야 되고, 친교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 때 기쁨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 없다면 그 영혼은 이미 병든 영혼인 것입니다. 성도는 아버지 집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기쁨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야훼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야훼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시는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자손을 형통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나중에는 저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너의 길을 야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이 말씀을 믿고 늘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업가가 누구에게 돈을 맡기겠습니까? 왕이 누구에게 인장을 맡기겠습니까?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모든 것이 근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모든 것을 맡길 때만이 우리는 주 안에서 안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거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보이는 것들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돈을 벌어서 자기를 위하여 움켜쥐고 사는 사람은 부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물질은 물과 같이 흘러야 됩니다. 물질이 한 곳에 쌓이게 되면 썩습니다. 사람도 썩고 그 사람의 자녀도 썩고 그 사람의 회사도 썩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너의 길을 야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세상에서는 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형통하는 것 같고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와 불의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곧 세전하여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모든 일과 모든 사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오의 빛같이 형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무지한 종입니다. 순간순간